할렐루야. 에스더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8장은 한마디로 언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에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유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했습니다. 이제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금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마귀는,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가 세상의 왕 임금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재물인 것처럼 만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살고 출세한다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했습니다. 자, 이 왕후가 이 하만의 계계를 알게 되고 또 왕도 이 계계를 알고 나니까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선포되어진 율법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지 마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걸 먹었으면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되어진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뭐가 임했냐? 죄가 임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잘 살아도 결국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착각하는 거죠. 사망이 왕인 것처럼, 죽음이 왕인 것처럼, 자기 몸이 최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데, 자기를 빛내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투자하는 겁니다. 참,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안타깝지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정말 저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정말 백성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얼마든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앞에 이미 유다인을 죽여라고 한 조서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기록한 이 조서,
유다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힘을 가지고 그 대적에게 싸우라 하는 이 조서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같이 두 개 다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취소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조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서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조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조서를 무서워하냐? 앞에 조서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미 폐기된 것과 같은 이 아무 효력 없는 조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거에 매여서 육신의 얼매이고 세상의 얼매이고 재물의 얼매이고 먹고 사는데 얼매이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이 땅에 옷 입고 사는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헷갈리게 하고 날마다 속이는 이 의문에 쓴 조서에 대해서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뭘 하게 하였냐? 11절에 보면죠, 혹시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앞에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너희가 모여서 그들을 죽이고 반대로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빼앗아라. 그 역전이죠, 역전. 우리가 결국 죽지만 죽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죽어야 다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였다. 14절에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6절이 왕의 일로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보면, 한번 선포되어진 이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이 의문에 쓴 조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이 쓰여진 계약은 파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요? 역전하게 하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 역전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전에 패하게 되어진 이 삶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날, 역전의 날,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뭘 바라보냐?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어떻게 다니고, 회사를 어떻게 다니고, 사람들 어떻게 만나고, 가족들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데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내며,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관계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또 직장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런 데 얽매여 가지고 관계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입장이 난처하고 내가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껏 말씀 실컷 듣고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해가 돈을 벌까?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좀 사는데 편할까?
돈을 벌어야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리고 어떻게 나아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가는 것이,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맞을까,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찢어진 그 조서를 들고 아이고 내가 이거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느냐. 삶과 말씀이 완전히 분리되고 점점 더 분리되가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악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계속 뭘 바라보냐. 나는 저기서 어떻게 월급을 어떻게 해봤지?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사단이 기뻐할까? 뻔히 보이는데 선택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 세상이 기뻐하는 거, 옛날 찢어진 조서 거기 기뻐하는 거기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소망이 뭐냐? 네가 하나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아무리 가르쳐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가르친들 뭐하고 들으면 뭐예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어린 양의 모양으로 또 백마를 탄 왕으로 심판주로 또 영광을 입으신 신랑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갈 거냐.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며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겠지만 도망을 다니겠지만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왜 찢어진 조서에 지금 매여 사느냐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사망에 지고 명예에 지고 먹고 사는데 지고 자기 즐거움에 지고.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마지막까지도 이 술술 부리고 이 계계를 부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도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달리셨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의 삶을 똑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서요.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면서요. 근데 왜 생각들이 거기 매여 있냐는 거예요. 17절에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르는 곳,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이르는 곳이에요. 복음이 이르는 곳. 이 조명은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죠. 너희는 다 죽었다. 그날에 다 죽는다. 그랬다가 뭐예요?
너희가 그날에 스스로 살아라. 너희가 싸워서 이기고 오히려 원수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파하고 승리할 기회를 얻었다니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느냐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반포되었습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적으로 보면 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거야.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라도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라도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정말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어째서 네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느냐. 그렇게 볼 건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유다인들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소식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니까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밝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가 나오도록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발 인간적인 껍데기들은 좀 벗으세요. 왜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껍데기들을 뒤집어 쓰고 새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